네, 할렐루야. 믿음,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배웅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설교 내용도 귀하지만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시고 친히 먹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배설하였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므로 사람들이 또 집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배웅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척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간단히 써 있지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하고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살면서 그랬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개똥이 엄마야, 그렇죠? 내가 순철이 아빠거든. 그러면서 예수야 참 말씀 잘 들었고 너가 준 빵 잘 먹었고 물고기도 잘 먹었다. 이런 인사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그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4장 21절에 보면 남은 것이 저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았어. 그 예수님이 그냥 놔뒀을까요? 그 순철이 아빠 그리고 개똥이 엄마 갈 적에 이거 개똥이 엄마 이거 남았을까 이거 가져가 싸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참 그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요. 이 사람들 참 그 신나서 그거 그냥 보리개떡 싸들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사람들 다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또 갈 적에 또 먹을 거를 막 바리바리 싸주실 적에 이 사람들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사람들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요. 참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역도 하셨지만 초인적인 삶을 살아내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 새벽 미명서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셨고요. 사람들 갖다 다 하루 종일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뭐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그 이런 이 초인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 이 산업화 혁명의 그 위인같이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정주영 씨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 그 중에선 단연 으뜸은 그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보면요, 잠만이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8시간 자도 피곤해서 맨날 이러는데 그분들은 쪽잠 자고요. 그리고 그 8시, 한 4시간 이상 자기가 어렵대요. 일화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그 건설을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그걸 하는데 중간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 최고 책임자가 정주영 회장이죠. 그때는 그 현대건설 사장님. 이 양반을 불러서 어떻게 되나 이제 경과를 보고하시오. 그래갖고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정주영 회장님이 졸아. 자고 있어. 보고하는 사람이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서슬이 시퍼란 그 군부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졸고 있는 분을 갖다가 그냥 지켜서서 있는 거라고 실컷 자고 나서 벌떡 깬 거예요. 침 닦으면서 일어났겠죠. 가까 그러니까는 실컷 주무셨는가? 나는 그 회장이 얼마나 그 건설에 열심을 하고 있는가 난 다 보고를 받았네.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군대 탱크를 동원해서도 지원해 줄 테니까
꼭 이 국가적 이 위협을 꼭 달성해주게. 그래서 그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실컷 졸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좀 부끄러웠겠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 얘기는 다 못 들었을지라도 아마 정주영 회장이 그 이후로 죽기 살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병들고 나약한 삶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위로 격려, 그렇죠? 박 대통령으로 표현된 그런 그 지극한 위로와 격려를 못 받은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피곤하고 맨날 졸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오늘 그 교동문 끝에도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아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80, 우리 권사님만 되셨는데, 근데 우리 70도 안 넘었는데 우리는 골골대고 아픕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위로를 못 받은 삶이 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목표가 팀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눈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그 미션에 대한 생각이 더 굳세지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바다를 건너가라고 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괴로이 노젓고 이 바람의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물결 위를 걸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결 위를 걸어 오시는 거. 이게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오니까는 제자들이 그냥 바다에서만 빠져 죽게 되고 힘들으니까 아우성치고 있다가 뭐라 그래, 한 목소리로다가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죠? 네. 귀신이다 그런 거죠. 막 놀래서. 그러니까는 그 전에 빠져 죽을 거 막 괴로워 노졌던 거는 둘째치고 이제 귀신이 나타났다니까 혼비백산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 사실 이 예수님이 인생의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거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 내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어떤 공포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능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 병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사실은 내적으로 다 들리는 어떤 두려움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들. 그게 나를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거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내적으로 들리는 어떤 그 두려움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외부로 발출될 때 우리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리고요. 싸우기도 하고 그럴 뿐이죠. 내 속 안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괴로이 노젓는 것보다도 더 환장하는 것은 내 속 안의 두려움.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셔요. 내가 두려워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괴로이 노젓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면 밤이 되면 해수면이 낮다면서요.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밤이 되면 바람이 저쪽 육지에서 해수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부는데 이 해수면보다 바다가 낮으니까 물이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여기 해수면은 낮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바람이 위로 휙 나가니까 물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근데 그 저녁 때 해가 지면 이 육지 쪽으로다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부는데 해수면이 낮보다 바닷물이 낮으니까 이 파도가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노를 젓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노를 저을 적에 잔잔한 데서 노 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장난같이 말을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 혼자 이 노 젓는 거 있는데, 노 젓어서 배 타고 가는 거 있는데, 송도 저쪽 가도 거기 가면 혼자 카누 선수라고 하십시다. 카누 선수가 막 태풍 쥐고 바람 부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치고 나간다 해봅시다. 올림픽 금메달 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이 사람들이 더 힘든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를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 두려움 때문에. 근데 선수로 보십시다. 선수는 파도가 치고 그렇지만 목표가 정확하고 꼬린 지점이 보이니까 힘들어도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졌을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을 향해서 가는 카약 선수보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더 빨리 졌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과가 없고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 속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죽기 살기로 다 살아요. 누구든지. 포기하고 맨날 수초 먹는 거 말 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성과가 없는 이유는 이 속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는 살아. 열심히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 근데 난 두려워. 나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그게 뭐냐면, 좌절낭망,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게 그 두려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물결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내 초능력의 발현의 시작이더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속 안의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물결 위로 걸어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일 수 있다. 그죠?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여기 보면 이 물결 위를 거르는 예수님, 그죠? 물결 위를 거르는 예수님,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그 은혜를 시사를 하는데, 이 물결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결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의 값으로 사망을 이루어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 죄악 중에 태생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팔자라든가 운명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인생의 큰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큰 문제. 이 중력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력을 거스리고 그 중력 위를 걷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놀랍게도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는 이 물결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막 놀래서 떠들다가 사람들이 알죠.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예수님이시네.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결 위를 걷는다는 거.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갖다 머리에 새기십시오. 물결 위를 걷는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살짝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불교의 사람들은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윤회라는 것은 인생의 생로병사,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 모든 것들 갖다 뛰어넘는 거고, 이 뛰어넘는 것까지도 뛰어넘는 것을 갖다 그들은 돌을 닦는다 그래요. 그래서 윤회의 인생을 갖다 벗어나는 게 부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 세상 불교는 윤회와 도 깨닫는 걸 통해서 없는 존재로 살아가자는 거. 없는 존재로 살아가자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고통을 갖다 뛰어넘고 세상의 그것을 오늘 저는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귀신이 있습니다. 세상 귀신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권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세상 권세 그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고요. 두려워하고 놀래다가 죽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지옥을 맛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임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물결위를 걷는다는 것은 신자가 그런 그 세상 임금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처럼 그 공중 권세를 갖다가 극복하여서 세상을 위를 걷는 삶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믿음이 능력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뭐를 추구하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 재력,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권력, 정치 권력, 그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갖다가 이 체력을 갖다가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농담 같지만 이 체력이 좋을 때 열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체력하고 체력이 왕성해지면 이 농담이에요. 정력이 세집니다. 정력. 그렇죠? 정력이 있는 남자가 정력 있는 여자가 정열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일을 해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체력이 좋고 정력이 좋아서 정열적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뭐냐면 이 정열을 태우는데 뭐냐면 쾌락으로 태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인정 못 받아도 자기 혼자 이 쾌락 속에서 정열적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이 정열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열정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다 안 되면 남의 여자고 남의 남편이고 막 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정말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갖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내게 들어오면 열정적으로 정말 내게 있는 이 정력, 이 체력,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중력을 거스르며 물결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28절 이렇게 쭉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으며 가로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맞다. 그럼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걷죠.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중력을 거스린 거예요. 인간 세계의 그 세상 귀신의 권세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뭐가 또 나옵니까? 무서워.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움츠리게 되고 사람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능력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무서움입니다. 우리 청년아, 450짜리 잘 했니? 응?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지금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냐? 해내겠다는 자신감이 있니? 자신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는 무섭습니다 할 게 아니라 자신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좋아요.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자전거 우리가 많이 탔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잘 탔는데 저기 앞에 우리 안식구 같은 게 꼭 구루마 끌고 오는 좁은 골목에 구루마 끌고 오는 할머니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겁이 나갖고 전에 같은 거 요런 길 그냥 가면 되는데 저기서 할머니가 왔어. 부닥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마음이 생기면 꼭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좁은 길이지만 꼭 가는 길로 안 가고 꼭 어디로 가요? 할머니가 끌고 오는 구루마를 향해서 가는 구루마에 가서 꽝 부닥치죠. 네? 그래서 꼭 자빠집니다. 인생이 꼭 그렇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잘 걸어가다가 뭐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상황을 그냥 조금 전까지 물결에 거슬리며 고생하다가 유령받다고 무서워서 소리치던 믿음 없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물은 뭐예요? 나 지금 빠지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시체말로 오늘 나냐 뒤졌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뒤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거죠. 역전이 있습니다. 인생 삶이. 예수님이 이 물결에 놀라서 빠져가는 베드로 가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물 위에 올라가게 할 때 31절 그리고 33절 그래서 올라오죠.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예수님처럼 물결 위를 걷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는 제가 광고 시간에 그냥 재미있는 얘기처럼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물결을 거스르고 중력을 거스리고 세상 신을 갖다가 뛰어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뭘로 본다?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작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물결이는 보고 무서워해야 되겠다. 나는 늘 원망 불평한다. 이런 거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에 휘둘리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내 머리에 올라타서 나 그냥 좌로회전, 우로회전 그리고 맨날 나 막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 끊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물결위를 거스르고 그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비결은 그건 무엇이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훈련되는 것, 믿음이 귀한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다가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농담 같지만 개 같은 소리 자꾸만 들으면 개 같은 생각 듭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어떤 목표는 아니지만 제 중간에 사업 수단 중에서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그게 제 중간 과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자꾸만 좋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의 아이템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서 학원 다니는 원생들하고 같이 동기들이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연합될 걸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동기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오다 사업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몰려가서 그 일을 다 같이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배우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 같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이 사업을 따가지고 거기서 일을 잘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첫 손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사업이 확장되는 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몰려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프로가 되어서 정말 좋은 느낌 주고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원생들이고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한 사람이 따면 다 몰려가서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참 좋은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저렇게 봅시다. 이런 거 훈련하고 이런 거 연구하고 여기서 있을 때 이런 거 준비하십시다. 그 얘기했더니 이 사람네들 그런 게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명륜 진사갈비 갈비집 갔어요. 가서가 회비도 3만 원씩 내고 해서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 맛있는 거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네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서울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들이에요. 사장들이야. 저만 투싼 끌고 가죠. 그 사람들은 벤츠 있잖아요. 그리고 BMW 뭐 이런 거 끌고 와. 사실 수준 떨어집니다. 응? 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저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격이 달라.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여유도 있어. 배려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근데 어저께 그 사람들 만나고 오니까 어때요?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귀해요. 세상 살면서 세상 얘기 자꾸만 듣다 보면 신경질 나요. 그죠?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요새 한국 정치, 요새 민주당의 어떤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코인을 해갖고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막 해도 나중에 보면 너무 속이 상해. 막 속이 상해. 그런 거 듣기 싫어. 이제 방송도 듣기 싫어. 그러나 오직 나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 들으면요 신이 나요. 하나님 얘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 들으면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얘기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냐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로 보십시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런 물결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듣는가 중요해. 근데 그가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과 우리는 세상생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신앙이 좋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 세상 신을 제압하고 중력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물결을 바라볼 때 상황의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자기 자신을 해석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거죠.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소리를 듣는데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내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재명이 김남국이 또 근데 홍준표 거기 부안해동하는 사람네들 또 그런데 국힘당의 이 사람네들은 민주당하고 거의 똑같아요. 같이 그냥 재배나 불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라면 나라를 부국강병을 하고 그 자기 지역구의 그 사람들을 갖다 배불리 잘 살게 하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선이죠. 선. 그런데 세상에는 선이 없어. 선이 없어.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사람들은 꿈꾸지만 그게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광신하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그 정의, 공법이 없어. 근데 종교 안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종교.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진짜 거기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선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에 빠져들어요? 외부에 들리는 소리 차단하지 못하고 내 쪽으로 들리는 나쁜 소리 막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베드로는 이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 컨트롤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외부에 들려오는 소리 여기를 강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지만 교회 왔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보다도 내적으로 스스로가 무너져서 내 속 안에서 올라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 이 두려움을 누르고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면 그 물과 불에 빠지는 그 자녀를 둔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한다는 게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 요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 안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이 내 속 안에 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가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내적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한테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터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고 병나고 뭐 이러면서 영적 싸움을 했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속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싸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적으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부의 소리를 평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수야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했지? 창세기 1장 27절인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 정복하는 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 안에 악한 것을 먼저 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럴 때 세상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아까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나를 통하여서 확인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란 오늘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 물결 위로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결 위, 세상에 빠져들어가느냐, 세상 위를 뛰어넘어서 걷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 물결 위에 걸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는 물결에 빠지지 말고 물결 위를 걷는
중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절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실제로 그게 그렇지 안 그런지 맨날 연구하고 그랬더니 막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 듣고 성경 연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 보니까 세상을 승리하게 되네.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막 귀인이 많아지고 남자 여자들이 막 늘어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훨씬 마음이 튀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헬라의 상류계급 귀부인들과 남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어서 우리 이 로마 사람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우리는 상류 사회고 우리는 잘 사는 거고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개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안 듣습니다.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막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존경하나요? 안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믿는 그 종교 대단한 거 믿겠습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었던 이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경청하여 듣고 실제 생활 상 가운데 가서 확인을 하고 실천을 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 가운데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결 위를 걷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헬라의 귀부인들이 보고 이거 천한 것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놀라갖고.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 10명 믿는 것보다 남자 하나 구원시키기 쉽지 않아요. 남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속성. 어떻게 보면 정변정 성도님이 가끔 얼떨결에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남자들. 이 구집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근수가 교회 나온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지압이 남편 섬기고 순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회성적으로. 근데 남자들은 죽어도 독고도해야. 그죠? 독고다이가 있거든. 자존심 상하면 세상 없어도 안 합니다, 남자는. 근데 그 사람이 그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헬라의 남자들이 자기의 그 식민지의 그 민족들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식민지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니야. 베레아 사람들이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그 베레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믿어보니까 세상을 이기거든요. 세상을 승리하거든요. 물결 위를 걷게 되거든요. 중력을 거스리거든요. 세상 임금을 이겨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